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합니다. 잠언서 11장 24,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계속 8번째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8주간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계속 기대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런 믿음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우리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보혈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라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우는가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선과 소망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이 꽃을 피우는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꽃을 피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서로 동력할 때,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나눌 때, 서로 도울 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믿음이 꽃을 피운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력한 하나된 믿음, 같이 힘을 합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 그래서 나누게 될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은 참 아름다운 믿음에 활짝 꽃이 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나누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어요. 붙어 있을 때는 눈도 아름답습니다. 손도 아름다워요. 근데 내 눈이 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들려요. 상자를 열어보면 눈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손이 잘려가지고 어디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발이 떨어져서 뒹굴고 다녀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어때요? 우리는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눈만 둥그러 나온다든지, 손이 잘려가지고 상자를 열 때 나온다든지. 우리 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손이고 너무나 우리 아름다운 눈인데 떨어져 나가니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에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에서, 교회에서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뚝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건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떨 땐 무섭습니다. 아주 어떨 땐 징그러운 그런 모습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동력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동력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붙어있는 그런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된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어디 우리 필요한 자가 없을까? 이 나누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절정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흩어 구제해도 막 구제한다는 겁니다.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신기하죠. 내 걸 맨날 돈을 내는데 그 남을 도우는데도 구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부자 되려고 합니까?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 같아요. 직업이 어떠하든 다 목표는 부자입니다. 좀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요즘 우리 베스트셀러 같은 거 보면 그 시대 베스트셀러가 어떤 것이냐가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나 생각이나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많이 드러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늘 보면 베스트셀러 몇 권 가운데는요, 투자, 주식하는 법, 돈 버는 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절개합니다. 그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건 말 그대로 거지 되기 십상입니다. 맨날 나눠주라는데요. 나눠주고 내 것을 갖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부해진다. 이건 뭐 거지 되기 쉬운 그런 말씀 같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과도히 아껴서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화장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금 부자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참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과도히 아낀다라고 이 과도히라는 이 원의 뜻은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끼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냥 자기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정도에서 벗어난 정도, 이렇게까지 아끼는 것. 이 과도히 아낀다라는 말은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색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것 같은데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요, 인색하다. 근데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말씀하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어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말씀하죠. 참 역설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모으고 내 것만 나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보면 24, 25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일반 논리하고는 너무 반대입니다. 너무 반대되는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은 100만 원에 또 100만 원을 모아야 200만 원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뭡니까? 100만 원 있으면 그 중에 10만 원을 떼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상한 계산법입니까? 이게 연히 말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바른 신앙 가지기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의 깊은 궤도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계산법만을 주장합니다. 내 셈법으로만 셈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의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오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님 초청하고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초청하자마자 주님 뭐라고 해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죠.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을 더 배워야 돼요.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이걸 더 배워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공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이 표현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자주 써요. 제 혼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요, 이게 하나님 계산법에 맞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하나님 계산법에 뭐가 잘못되었나? 혼자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도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제 삶에서 배운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 계산법으로 살아보려고. 내 계산법으로 살아봤는데 30년, 40년, 50년 살아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걸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풍성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인생이 인생됨이 이게 인생이구나. 그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계산과 논리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라는 겁니까? 나누는 거라는 거죠. 구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든지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뭘 더 안 주랴.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뭡니까? 내가 널 좀 줄 거니까 너 받은 거 가지고 나누라. 구제하라. 이걸 강조하세요. 너무 많이 성경에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눔을 강조하시는 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비밀이 있는가, 어떤 법칙이 있는가 오늘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나누는 삶을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누는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 전체 이 구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찾아놓고도 다 인용을 못했어요. 그럼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오늘 다 인용했다가 그거로 설교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많은 부분에 나눔과 구제 성경 너무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아무리 복지국가고 어쩌고 해도 가난한 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 중에 우리 땅에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손을 펼쳐라. 나누고 구제해야 된다 말씀하죠. 시편 149편 6절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기분 굽게 하신다. 나그네, 고아, 가부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어찌 보면 이건 좀 무서울 수 있는, 저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심지어 학대하는 사람,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 뭐라고 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무슨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어때요? 궁핍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인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한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넌 내게 한 것이다. 그 약한 자들 괴롭힌 것은 늘 날 괴롭히고 날 능멸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 나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나누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요, 잠언 2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기에는 저주가 크다. 이 사람들 못 본 채 한다 몰라, 이런 사람은 저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누고 구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 봅니다.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어주는 자들에게 더 부하게 해주신다,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크든 작든 많든 어떤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해요.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베풀려고 합니다. 막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보면 이 나누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죠. 선함과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걸 뭐예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 나누는 것, 예배.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 들어볼 때 하나님 얼마나 나눔과 구제를 중요시 여기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나누고 구제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시는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인정하십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런 성경의 예들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여인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유를 하나로 설명해요. 나눈 사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이 여인을 살리면서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 이 여인은요,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막 돕고 자기 재산을 나누고.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죽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이 집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막 속옷까지 보여. 이거 도로가가 만들어 준 겁니다. 도로가가 나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죽었어.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의 자리에 와서 슬퍼해 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까? 혹시라도 어디 구석구석에서 저 사람 잘 죽었어? 차라리 저런 사람 죽는 게 나. 이런 말이 나온다면요, 우리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죽으니까 모르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인생은 있습니다.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소에 인사도 교제도 나눔도 사귐도 사람들에게 뭐 필요한 걸 돕고도 이런 것도 없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죠. 도로가는 선행을 행한 겁니다. 구제를 행했어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도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데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와 슬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죽은 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기도해서 그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유를 선행, 나눈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눔과 베품이 있는 사람 하나님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그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나눔과 베푸는 것, 이 구제의 삶,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진짜 풍성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더 풍족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 이 삶이 진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진짜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투자가, 진정한 투자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더 제껴놓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뭘 많은 걸 주식이든 뭐든 사놓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 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이걸 진짜 투자라고, 그게 우리가 진짜 부자 되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투자했다고 망한 이야기들은요, 뭐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거의 99명은 망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몰라요. 많이 쌓아놓고 아끼고 그게 투자한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막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 풍성하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풍성해요. 그 인생 가운데 뭔가 다른 참 여유가 느껴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너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사는 것보다 인생이 허탕하고 험한 거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제가 박사가 돼봐야, 제가 의사가 돼봐야, 부자가 돼봐야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요. 예수 믿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 뭐냐면요,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청지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내 거 아니구나.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내 것을 맡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주인의 것, 이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보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실 다 내 거 아닙니다. 잠시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청지기라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살고 내가 관리하는구나. 이거 다 나중에 관리 끝나면, 때가 끝납니다. 내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가 관리 끝나게 되면 이거 다 그냥 내 거 아니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이게 믿음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러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말은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의 뜻입니다. 정도에 지나치게.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에 정도가 있어요. 청직에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에 지나쳐서 탐을 내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장것 하나둘이는 나누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뭐 이 창고 채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곡간을 헐어서 창고를 더 크게 채웁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아이고 평안하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쌓아두기만 하고 조금 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를 향해 주님이 나타나세요. 누가복음 12장 20, 21절에 말씀하세요. 이거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나누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여기에만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챙고 늘립니다. 그게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재산 지키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죽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제겨놓은 재산, 네가 그렇게 투자한 것들 뒤게 되겠느냐? 그게 재산이냐? 그게 네 투자한 거냐? 이게 진짜 누구 것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다. 그리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사람. 세상에서 나름 부유해요. 세상에 돈 좀 있어요. 세상에 좀 살아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껄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럭저럭 세상에 직장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당시 초대교회가 막 구제하고 나눴습니다. 그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려고, 나누려고, 헌금하려고 자기 집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고 목돈을 받았어요. 딱 돈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못 드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감춥니다. 그리고 절반만 나 밥 한 헌금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헌금했어요. 베드로 앞에. 귀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고 부부가 순차적으로 적살합니다.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해요. 아주 어찌 보면 잔인한 그런 모습. 이 사실 영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누려고 했는데 탁 욕심이, 나누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눌 계획도 가졌어요. 욕심이 싹 들어오니까 뭡니까? 나누지 못합니다. 이걸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죠? 욕심 앞에서는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또 저만큼 더 가지고 싶은 거.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어때요? 사실은 욕심은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지도 못하게 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지도 못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한 게 욕심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욕심은요. 욕심은 세계를 다 줘도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이게 신기루예요. 근데 부자도 못 돼요. 부자라는 게 내가 부자라고 느껴야 되는데 100억이 있어도 부자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건 다 줘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미련한 인생처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신기루 부점이 신기루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그보다 나눔으로 진짜 부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욕심 부리는 것도 뭡니까? 사실 다 진짜 자기 거 아니죠.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거 그냥 신구로 쫓아 살아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면 더 풍족해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나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누고 구제하는 삶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눈 사람,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나누다가 구제하다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또 모으고 투자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널려 있습니다. 근데 저 나눴어요 했는데 저 가난해졌어요, 망했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도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어요. 떡을 무리에 던지, 나누고 구제하는 것을, 떡을 무리에 던지는 것을, 내 양식을, 내 것을 무리에 던지 흘러가 버리면 누가 주워 먹는지도 몰라요. 구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리에 던지듯이.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 나루의 도로 찾을 것이다. 분명히 도로 찾게 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저는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누고 베푸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삶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을 그리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 우리가 합니다. 기도의 거의 모든 하나님 주세요 달라. 우리의 모든 기도 그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십시오,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옆에 다른 형제를 위해서 중보해도 뭡니까?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저 사람 다 주세요. 다 그 이야기, 다 달라는. 우리는 그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황송한 말씀이죠. 근데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돕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는 이런 삶은요 절대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드러내니까 내게 100만 원이 해서 5만 원을 드러내니까 나눈 가끔 내가 뭔가 손에 마이너스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또 5만 원 떼서 하나님께 구워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 구워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사람도 구원받고 나서 안 주는 사람, 안 돌려받는 사람, 돌려주지 않는 사람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 정직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 구웠어. 5만 원 내가 구웠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갚으시는 게. 나는 5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건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갚으신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정말 몇 가지 구석구석 또 어떻게 하나하나 구절을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갚으신다. 하나님 갚으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왜? 손해 갔거든. 나만 바보 같아. 내만 교회 가고, 나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나만 헌금하는 것 같고, 나만 돈을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와 청소하고, 손해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갚으십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거 손해로 안 여깁니다. 절대 내 인생 마이너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갚으시는 손길은 뭡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이걸 초월해 버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느낀 적이 저는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 좀 제 이야기라 그렇습니다만은 별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자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20몇 평 되는 흐름한 건물, 사람들도 오기 어려워요. 친구 목사라는 게 와가지고 무슨 이런 데 교회를 세웠냐고, 이게 사람 오겠냐고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저 의욕을 꺾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데 아니라 어디 아무 때라도 해야죠. 개척을 하려면. 근데 그럴 정도였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특히 젊은 애들이 막 몰려오고 그 조그만한 예배드린 할 때는 막 꽉 찬 적도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공간이.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갚으신 거 아니면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도 힘든 자리고, 내가 있으면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갚으신다. 별것 아니고 또 제 자랑 같다 그렇지만 제가 20대 때부터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부산에 가면 무료 시립병원이라고, 그건 말 그대로 뭡니까? 무료 병동입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물건들 사서 먹을 것 대접하고 그걸 10수년 그렇게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꾸준히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하나님 그거 갚으시나? 몇 번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나 나를? 그거 아니고는 제가 대답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엄청나게 교회 크게 지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 갚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나 보다. 몇 번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구나. 이게 우리 삶의 경험돼야 돼요. 왜요? 그분이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이에요.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만 대면 마이더 손 가지고 막 다 그냥 부자가 되는데 여기다 복을 주시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부자가 되고 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내 미래에 대한 투자,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이게 뭐죠? 나누는 겁니다. 남을 도우는 것. 왜? 하나님 그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너무 하나님 귀하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친히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갚으심, 이 갚으심으로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풍족하게 되는 이 나눔, 이걸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보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게 없는데도 일부러 만들어서 막 나누고 베푸는 사람, 없는데도. 세 번째 유행이 어떤 거냐면요, 나누고 베풀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나눌 거야, 베풀 거야.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가고 내 실력도 키워가고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누는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나눔과 구제는 세 번째입니다. 나누고 베풀 계획을 가지고 그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실력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나누나? 이거 한다고 내가 얼마나, 이 돈 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숨어 받으면서 내한테 공짜로 무슨 돈이 좀 생기면 나눌 수 있겠지만, 또는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내가 준비해 놨으면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나누는 이 아름다운 믿음 우리는 가지기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경건은 우리 믿음을 말하거든요. 경건은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죠. 나를 지키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우리 경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해요. 경건을, 믿음을,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누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구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에 있어서는 분명한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간단하게 보면은 내게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기를 힘써야 돼요.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나눠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게 있는 물질로 이걸 도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작은 것부터 이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구제하라고 하면 부담을 가져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좀 더 내가 많아지면, 그러면 내가 나누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눔이 어려운 겁니다. 나눔은 그렇게 해서는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나눌 만한 형편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좀 형편이 돼요, 상황도 돼요. 근데 나눌 마음이 없어져요. 쉽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겁니다. 이 작은 것으로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 마음이든 선한 수고든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기에서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나누면요,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나눠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멀리 아프리카 사람을 돕는 것도 귀한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후원을 하고 너무 귀합니다. 아무 기대하지도 않고 나누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들 사랑하지 않고 이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미움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지금 당장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게 우선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멀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멀리 한다는 사람이, 세계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 한번 안 해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엄청 함정에 지금 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는 방법, 원칙은요,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나눈 겁니다. 이것이 나눔을 가장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말 그대로 나눔이 제대로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 은밀성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또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은밀하게 하라.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추수합니다.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모퉁이 남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너희의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가 있으면 다 줍지 마라.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요, 그냥 대놓고 돕기보다 뭡니까?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밤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도록, 크게 부담 없이. 과일이 떨어져도 뭡니까? 그 이삭 다 끌어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그거 와서 가난한 자들이 가서 먹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와서 자연스럽게 신경 쓰지 않고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눔과 구제를 하더라도요, 너무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눔은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나눠야 됩니다. 나 취업하면 나누겠습니다. 나 집 사면 나눕니다. 지금보다 수입이 100만 원 올라가면 나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되면 어때요?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그럼 나누지 못합니다. 지금 좀 작아 보여도, 만약에 물질로 한다면 물질 액수가 작아 보여도 나눔을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눈다, 구제한다, 돕는다, 베푼다, 요즘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뭐 이렇게 나누고 한다는 것도, 그런 대상들도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뭐 특별한 단체라든지 어떤 뭐 개인에게 나눔을 할 때도 뭐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액수가 얼마 되든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뭡니까? 뭐 일일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구제하는 일에 힘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가능하면 작은 액수라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이 뭐 돈이 없죠, 그죠? 그러면 뭐 1,000원이든지 하나님께 구제헌금으로 매달 1,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뭐 모든 헌금이든 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손해가 될 수 없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11조든 구제헌금이든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떼어놓아서 못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이래 까먹었대요. 그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떼어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한다면 작은 액수, 구제헌금으로
작은 액수를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이 구제, 다른 사람이 나누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 문제가 생겼죠. 사도들이 돕기 위해서 7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7집사를 뽑았어요. 7집사를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시킨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제만 시켰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7집사의 자격을 보면 대단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 아무나 못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 교회에서 탁월한 사람들, 이들 7을 뽑았어요. 근데 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시킨 게 뭡니까? 구제하는 거였어요. 그건 구제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온 힘을 쏟아서 해야 될 것,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게 힘쓰는 것, 이게 구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잘 알죠.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안에 생명체가 막 흘러넘칩니다. 사해 바다는 위에서는 물을 흘러봤는데 밖으로 넣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죽은 바다가 아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아요.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오늘 성경은 경고했죠.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반대로 어때요? 내가 구제하고 나누게 될 때 오히려 그거에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바다가 풍성해지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우리가 윤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로는 어두운 방을 밝히기 역부족이죠. 그런데 이 촛불이 뭡니까? 옆에다가 초를 붙입니다. 불을 나눕니다. 그러면 촛불이 확 펴지니까 그 방이 환해집니다. 근데 환해지는데 그렇다고 이 첫 번째 이 촛불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촛불은 그대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주위를 밝게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더 강한 빛의 사람들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나눔은 물질만 아니라 어때요? 다양한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나눌 수 있고, 기도로도 나눌 수 있고, 복음으로 나눌 수 있고,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흘러 넘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막 넘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눔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해야 되죠. 실제로 나누면 넘칩니다.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짜 바른 투자, 나눔, 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 인생에 진짜 아름다운 바른 투자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오늘 말씀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러넘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 인생 자체가 더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